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마지막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텐데요. 당신은 멋진 가을 남자이십니다. 멋진 가을 여자이십니다. 멋진 가을 남자이십니다. 네. 굳이 유식한 척 하시느라고 추남 추녀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네, 가을 남자이십니다. 가을 여자이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여러분, 가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내장에 그 붉게 핀 단풍도 참 멋있지요.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도 가을의 상징이 됩니다. 또 가을 그러면 열매가 생각이 납니다. 떨어지는 낙엽 그러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시험철에는 이 떨어진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진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fall이라고 떨어진다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입시가 치열해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때에는 낙엽이 바닥에 붙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낙엽, 바닥에 붙은 낙엽을 밟고 지나가는 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말에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것 같아서 이겨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저 내장호까지 막 달려갔습니다. 가봤더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호수가. 그래서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기뻤는지 몰라요. 이 분위기 있는 가을의 대표적인 상징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 감사의 절기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보면 그 절정의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데, 그 앞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간구하는 것들은 열매로 다 맺혀지게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의 기간을 보내셨어요.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굶주린 이들에게 먹이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주 바쁘게 지내셨어요. 조금만 틈이 나도 고나요 막 정신없이 주무실 정도로 고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대명사인 창기와 세리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나병 환자의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위선자들에게는 강하게 책망하고 저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에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잎이 무성하여서 혹시 열매가 있는가 해서 보았더니 열매가 맺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내게서 다시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결 정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다시 돌아 나오시는데,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다 가지까지 말라져 죽게 되었다. 이 사건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육체적으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기본 욕구들이 있죠. 식욕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프셔서 화를 내신 것일까?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평소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다른,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째째하고 신경질적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내가 좀 찌질하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떠나요. 그리고 그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비하신, 인자하신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이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까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무화과의 때는 한여름 7월, 8월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6월절 그 절기 4월 달에도 겨울 무화과가 조그맣게 열립니다. 혹시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또 해석하기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형식만, 외형만 갖추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드러내는 일들은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형식과 위선뿐이지 실제로는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했다 하는 겁니다. 피읍받침인데 잎만 무성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행위는 없고 열매는 없고 말만 무성한 경우도 있죠. 종교적인 행세만 유별나게 했지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함이요, 그냥 목소리가 굵고 점잖게 행동하고 성경을 가슴에 끼고 걸어다니고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함의 능력이 내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금식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시장 어귀에서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나도 감격스럽지만 바라보는 사람도 야, 저 사람 은혜 받나 보다,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구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는 데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8절에 말씀하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열매를 맺어야지, 빚어야지, 그래서 만두 빚듯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성품의 열매, 경건의 능력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열매들을 삶에서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그럼 어찌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세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주님 말씀,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열매가 저절로 무럭무럭 맺혀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게 누구의 유익이라 그랬죠? 우리 자신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다 받도록 너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되는 것인가? 중국 허난성 정조시에 시장에서 계란이 팔렸는데 이 계란이 닭이 낳은 계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계란이 팔렸답니다. 매일 3,000개, 4,000개씩 팔렸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주 재료가 해조산 나트륨, 레몬 색소, 염화칼륨, 탄산칼륨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대요. 받아 적지 마세요. 우리는 못 만듭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계란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많이 먹으면 기억력 감퇴와 치매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루에 3,000개, 4,000개씩 팔았대요. 한국에도 수출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요사이 기억이 갑자기 나빠지신 분들은 계란을 잘 점검하고 드셔야 될 거예요. 이 만들어서 팔면 실제 닭이 낳은 계란보다 10배, 20배 폭리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은 생명을 창조하는 열매가 아닙니까? 열매 맺는다고 해서 이렇게 엉뚱하게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 이건 성공스러운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요,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생명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작품, 마네, 모네, 고호, 고갱 이런 사람들이 그린 작품이 파리에 가면 오르세이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가보면요, 이 정물화 같은 걸 그려놓은 거 보면 정말 똑같아요. 거기 사과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아니죠. 그림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파리의 교회에 한 화가분이 전시회를 종종 했는데 숲을 그리는 분이에요. 큰 캔버스에다가 유화 물감으로 숲을 그리는데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지금 숲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아주 정교하게 숲을 그려냅니다. 근데 그림이지요. 실제 숲은 아닙니다. 숲 속에 있는 그 많은 생명체를 그걸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과를 만들 수 있나요? 밤과 대추 이런 배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그릴 수는 있지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세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실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열매로 그를 안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아름답고 탐스러운 과실이 맺혀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열매 맺으려는 노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잘 교통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대화로 주님과 기도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까? 어떻게 하나 될까? 이것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나 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시도해요. 기쁨도 내가 만들 수 있고 행복도 내가 만들 수 있고 내 방법대로 하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고 자녀들도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모든 행동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행동 양식이 된단 말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그분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있어요. 성경은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내가 교만한 존재예요.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천성이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교만이 여기서 올라와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행복도 내가 만들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잔디밭을 망치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잔디밭이 망가진답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도 그냥 놔두면 이놈의 교만이 풀씨처럼 번져서 온통 잡초밭을, 교만한 심령을 만들어 놓고 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기경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굳은 마음 밭을 다시 갈아 엎어야 됩니다. 돌을 캐내서 버려야 돼요. 뿌려진 잡초의 씨앗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이런 찬송이 있지요. 돌은 내 안에 생긴 상처들이에요. 뱀은 허물을 벗는 동물인데 종류와 나이에 따라 벗는 시기가 다르지만 제때 허물을 벗지 못하면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죽는답니다. 그런데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큰 상처가 깊게 나면은 이 허물이 살에 달라붙어 가지고 껍질을 벗지 못해서 몸이 굳어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누가 만들어줬든지 이 상처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큰 장애가 되고 위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노력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력해야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큰 숙제일 겁니다. 목회사역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는데 많은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섬기고 목회하는 일이 만만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일입니다. 고역 중에 고역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노력으로 한다? 지치고 말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금방 시험에 빠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감사와 감격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대답 소리가 무척 작아졌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까? 네.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글자로 쓰고 그 뒤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읽고 참 마음이 막 굉장히 힘들었던 책이 있는데, 종교다원주의자의 하나인 신학자 폴 리터가 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뒤에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는 사람, 그럴까? 그런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느낌표를 붙이는 사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마침표.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모든 의심, 불안, 회의, 갈등, 분열, 낙심, 절망, 우울증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딱 붙이는 거예요. 물음표, 느낌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는 만사 형통이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만사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런 좋은 복음성가 요새는 자주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듣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착함은 순하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콱 쥐어봐도 웃는 그런 순함이 아닙니다. 착함은 선함입니다. 선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이 빛의 열매를 추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입니까? 이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바르게 선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영리하지 못하다고,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 안 보려면 너무 정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덜 정직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세금도 또 모든 삶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도 살짝 비껴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더 캄캄하고 어둡고 부패를 향해 달려갈 때일수록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을 하기를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세상이 염려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염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경종을 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정직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나라의 귀한 재상으로 섬기는 가운데에서 그 반역하는 그 간신들이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는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못하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왕이 거기다 기쁘게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도 평소에 하듯이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거든요. 평소에 하듯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왕이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니엘의 행동에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어리석구만. 30일인데 30일만 좀 숨어 있다가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표를 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데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국사도 바쁠 텐데 하루 3번씩이나 기도를 해. 너무 미신적이지 않아? 일 열심히 해야지. 형식적이지 않아?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많은 이유가 이와 같은 타협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믿음이 계속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축복을 누리는 일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적인 표현, 우리의 갖추어야 될 형식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주님의 모인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약해지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면 결국 답은 입만 무성해지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그게 지름길이에요. 아무 형식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형식 중요합니다. 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에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갖추어야 되고 경건의 능력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경건한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기도 열심히 해라 많이 가르쳐도 입으로 가르치시는 것보다 새벽 이른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 여러분이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경건한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에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도 아이들이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 제단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이 좋은 전통에 대해서 그거 필요 없어. 번거로운데 날도 추운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이런 타협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아프리카 선교사역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보호, 은혜, 은총을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살던 집 마당에서 수많은 질병, 사고 위협에서도 보호해 주셨지만 집 마당에서 이렇게 뱀이 독사가 나오고 또 그 마당에 있는 그 실로의 화장실에서도 뱀이 있었고 그런 적들을 경험했는데 제가 재미난 글을 읽었습니다. 웩 선교의 설립자인 C.T. 스터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할 때 제가 막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런데 밤에 센터를 짓고 집에서 주무시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침대에 뱀이 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분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계시는구려. 오늘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 말하길 침대에 뱀이 있어요 하더군. 담요를 들추어 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소.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들이 알려주었던 바로 그놈이더군.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는 아마 한 잠도 못 잤을 거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전전긍긍하지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수고를 해야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빛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기를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느끼는 손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위협, 불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착함, 선함, 의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조금 더 손해볼 일 안 하고 아무하고나 다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어떻게 살기를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명성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인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을 가지고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모양만 갖추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능력을 갖추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래서 삶의 경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맺혀져 가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